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시고 장애물은 끼워지게 하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임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영광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줄지어다. 모든 장애물은 예수 이름으로 깨트림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상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에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의 비밀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구약 이렇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언어,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 요 세 가지의 언어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은 2930명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30명, 이것이 하나의 조각처럼, 퍼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930명 전체를 쫙 모으면 뭐가 되어진다고? 예수님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총 66권의 1189장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에도 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에도 주님의 비밀 코드들이 지명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지명을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면 무엇이 되냐?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 지내는 방법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태워서 드리는 것 화제, 그리고 높이 들어서 보통 8번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합니다. 8번 거제, 그리고 앞뒤로, 이것은 앞뒤 위아래는 북쪽부터 해서 북쪽, 그리고 남쪽, 동쪽, 서쪽, 요 방향, 북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이 사단과 같이 북쪽 계명성, 북극 지폐를 따라서, 그래서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향유,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어떠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5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서 똥 외에 모든 것, 똥과 가죽 외에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 그리고 곡식 제사를 소제, 오늘 우리가 배울 화목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이 뭐냐? 이 화목제의 히브리 원문의 뜻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렘입니다. 셀렘. 이것은 뭐냐면 본래 의미는 보답하는 것이에요. 뭔가 해준 데 대한 내가 보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적인 것이죠. 보답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보답하는 것, 누군가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그렇게 드린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 화목제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해준 데 대한 내가 뭘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해를 위한 선사품, 보답품, 그리고 동맹이나 우정에 대한 재물, 그리고 감사, 자원, 재물, 이런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복수에 따라 쓰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단수에 따라 쓰이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단수일 때는 우리의 몸과 육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육체 평안, 그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을 보통 여러 단수로 쓰고, 복수일 때는 환경을, 그가 속해져 있는 환경에 대한 그런 넉넉한 풍요로. 그래서 이 단어가 확장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것이 뭐죠? 살롬입니다. 살롬. 히브리 인사 살롬하죠. 살롬. 그래서 그 살롬 요 단어를, 히브리어는 특징이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 안에 숫자가 있고 하나하나 안에 뭐가 있냐?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분석 이렇게 늘여나면 요건 쉰입니다. 쉰, 라멧, 그리고 와우라고 읽기도 하고 바브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맴, 요거는 물이죠. 물, 혼돈. 물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혼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살롬이라는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혼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혼돈을 연결시켜 있는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혼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권위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혼돈되어져 있는 모든 혼돈을 제거하는 것, 혼돈을 만드는 연결되어져 있는 그 권위를 뭐 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원래 이 살롬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 살롬은 어디에서 왔냐? 앞에 셀렘에서 온 거예요. 셀렘. 여기서 뭐가 첨가되어 있냐? 요 글자 하나가 요 가운데 첨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 박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하여서 혼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권위를 마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말 것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살롬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살롬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살롬이 오기 전에 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은 혼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가지고. 혼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권위. 그러면 살롬이 이 땅 가운데 옴을 통하여, 요 못이 바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살롬의 근본적인 이 화목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이런 거예요. 살롬은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과 저주는 부메랑이에요. 내가 축복을 홀로 보내면 내게 뭐가 오죠? 축복이 오고, 내가 저주를 보내면 저주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인사할 때 뭐 했냐? 살롬, 살롬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살롬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라. 하나님과 뭘 하라? 화평을 누려라. 그래서 살롬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 할 때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거쳤다? 전쟁이 거쳤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전쟁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보통 이 유대인들이 쓸 때는 뭐냐? 사람 때문에 피 눈물 흘릴 일이 없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살롬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당신이 사람 때문에 피 눈물 흘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살롬하면 피 눈물 흘릴 사람 때문에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살롬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이것이 부메랑처럼 그 사람에게 가죠. 그 사람에게 갔다가 또 뭐 하죠? 내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살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단수로 쓸 때는 육체의 관계, 그리고 복수로 쓸 때는 주위의 사방, 주위의 관계를 얘기해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 환경.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물질적인 평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 사람의 살롬을 빌어주면 당신의 일생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하러, 누군가가 뭔가 장사로 가면 살롬 빌려주면 당신이 뭐 하길 원한다고? 많은 장사에서 많이 남기길 원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면 배 만선되어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이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환자에게 가서 살롬을 쓰면 당신이 빨리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뜻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의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날 때 살롬 딱 하면 유대인들은 딱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영역들 속에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항상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이 살롬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살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이 살렘이라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과의 평안, 그리고 이웃과의 평안, 그리고 육체적인 평안, 그리고 물질적인 평안,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화목제의 목적은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해서, 그리고 서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 뭔가를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시린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시린 서약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는 뭐냐면 절골락, 드릴헌,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다른 제사, 번제가 들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번제와 같이 반드시 화목제는 드려지게 돼요. 단독으로 드리지는 보통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번제 가운데 온전히 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져 있는 그 삶들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에 감사를 담아서 드린. 그래서 번제와 그리고 반드시 소제, 가루가 되어져서 곡식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오늘 여기서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리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요거는 자원제물이에요. 자원제물. 그래서 감사제, 자원제라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래서 여기서 뭐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다. 자, 낙헌제, 내가 낙헌제 설명을 드렸죠. 절골락, 드릴헌,
그래서 자유로운 뜻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갖다가 낙헌제라 그럽니다. 주께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그리고 레위기 3장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결국은 이것은 어디 위에 사른다고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가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번제단에 번제를 드려요. 그때 첨가제로, 첨가 제사로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물의 종류. 뭘 드려야 되느냐? 드려야 되는 종류입니다. 화목제물의 종류.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는 뭘 드려라? 소를 드려라. 화목제물로. 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번제는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됩니다. 암컷은 못 드려요. 예수님이 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표로 하는 것이죠. 근데 화목제물은 그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드려라는 의미로 암수 구별이 없이 드린 것. 그런데 반드시 어떤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소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양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양. 자, 요것도 암수 구별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자, 그리고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는 암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뭐 할 수 없다. 드릴 수 없다. 왜 그러냐? 비둘기는 이 화목제는 드리고 나서 나눠 먹거든요. 잔치하는 거. 화목제물은 잔치예요, 잔치. 일종의. 하나님께는 조금만 기름 이런 것만 바치고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나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비둘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재산 정도에 따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제일 처음에 그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요거는 드리는 것이 번제하고 방법은 또 비슷해요. 그런데 드리는 부위가 다릅니다. 자, 그 예물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가 양을 끌고 와요. 소를 끌고 와요. 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번제 때는 뭐 하냐? 번제 때는 안수를 딱 하면 이 안수하는 사람과 양이 어떻게 되냐? 이 번제하는 모든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이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양과 요 사람은 동일시가 돼요. 대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안수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이 쓰지만 이것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이렇게 전가하지만 이것은 죄 지은 것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수를 할 때 형태가 조금 달라요. 번제할 때는 뭐하냐? 번제할 때는 자기가 넘어질 듯이 세게 힘있게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막 기대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런데 이 화목제 때는 그냥 가볍게 올려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거는 완전히 자기가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대체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양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대신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가 한다고요? 자기 하는 것이 양이 대신한다는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잡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온 사람 예배자가 잡습니다. 이 예배자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피를 어떻게 단 사면에 촉촉하게 이렇게 단 사면에 뿌려요. 그래서 그는 그 화목제물 중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오늘 내장에 덮여져 있다는 요 히브리 표현은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둘러 감싸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덮여 있는 그런, 위에만 덮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붙어 있는, 그래서 감싸고 있는 기름, 그리고 붙어 있는,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같이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는 전체를 다 올려서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드리지 않아요. 뭘 드느냐? 기름을 드려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드리는데 뭘 하냐?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여져 있는 것, 내장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위에 기름,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여져 있는 거풀, 이런 걸 드리란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을 딱 걸어놓고 뭘 빼내야 된다고요? 모든 기름을, 이 양에게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창자, 내장 속에 붙어져 있는 모든 기름들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뭘 드리는 것이라고요? 기름을 드린 거예요. 기름. 자, 그리고 나서 뭘 드리나? 두 콩팥을 드린 거예요. 이게 왜 콩팥이냐? 이거 잘 보세요. 콩처럼 생겼죠, 이게. 실제로 콩처럼 콩이 모아져 있는 것이라고, 모양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콩팥이라 부르는 거예요. 콩팥. 우리로 얘기하면 신장을 얘기해요. 신장. 오줌 누르는데 관리 방관 옆에 있는 신장. 자, 요 콩팥에, 두 콩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간에 보면 간에 덮여져 있는 그 기름도 떼어내서 이렇게 간이 보면 나무 잎처럼 손바닥처럼 그래요. 그래서 요 간에 붙은 모든 기름들을 다 떼어내어서 어떻게 하냐? 번제 드릴 때 그때 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의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름을 요 위에다가, 번제단은 뭐냐면 대형 불고기판이에요. 불고기예요, 불고기. 여러분 그 큰 불고기인데 어떻게 하냐? 큰 불고기판이에요. 한 2m 되니까 한 이 정도 되어지는 요 밑에다가 장작을 떼고 여기다가 이런 모든 기름들을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가면 뭐 태우지?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고깃집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냄새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소제 드릴 때 기름을 섞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이것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교병, 과자, 소제로 드리는 이런 것들을 들고 같이 왔어요. 보통 몇 개를 들고 왔냐? 40개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무교병 30개, 유교병 10개, 이렇게 40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뭐하냐? 4개를 들어서 이렇게 요제로 위에 올려서 드려요. 올려서. 거제로 이렇게 올려서 드려요. 거제로.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또 뭘 하시냐? 유교병은 뭘 넣는 것이죠? 누룩을 넣은
그래서 유교병은 지금에 뭐와 같냐? 우리 빵하고 똑같아요. 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래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무엇으로? 거제로. 거제는 뭐 하는 것이라 그랬죠? 위에서 그냥 올렸다가 8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제예요. 그래서 거제로 드리고 나서 이것은 태우는 게 아니에요. 거제도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릴지. 그래서 제사장이 들었다가 사람이 요 예물을 딱 들고 와서 제사장과 같이 들었다가 사람이 들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들고 온 사람의 팔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들어요. 요걸 거제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요 화목제물의 소제물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지금 여기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거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누룩, 넌, 빵, 유교병 이렇게 해서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흔든 가슴, 흔들었다 그랬죠. 흔드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요제라 그랬죠. 요제. 흔드는 것을, 그래서 가슴은 들고 오면, 가슴이냐? 갈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갈비짝이죠. 갈비짝. 갈비짝은 이렇게 흔들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막 흔들어서 뭐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든 뒷다리, 더 들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제. 그래서 우편 뒷다리는 위에 들었다가 누가 가져요? 제사장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요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누구 것이에요? 요거는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그렇게 다 드립니다. 제사장 레위 자손들은 뭘 받지 못했냐? 기업의 지파의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드려지는 이런 것으로 제사장들에게 뭘 줬다고요?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월급을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소득을 준 거예요. 소득.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목제에는 뭐만 태워서 드린다고? 기름만. 원래 우리가 기름 안 먹는 게 좋아요. 이 기름은 들어가면 다 뭐가 돼요? 우리의 몸에 다 지방 덩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떼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들이 요리해서.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와 비슷해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집단 소 한 마리 잡으면 많이 먹겠죠.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600건 한 건 먹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너희가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것은 다 뭐하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요 서원물이 뭐라고요? 여기 바로 화목제예요. 서원물.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서원제, 자원제,
그런 거, 낙헌제 그런 게 다 화목제물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소물을 딱 가지고 가면 뭐하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까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누구까지? 레위인들까지 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불고기 바베큐 파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뭐가 열린다고요? 바베큐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 화목제를 한번 딱 드리게 되어지면 그 성중에 자기 온 가족도 누구까지 참여하냐? 노비까지도 다 참여하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더 많이 와야 빨리 먹고 치우겠죠. 그래서 친척들, 이웃들까지 다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화목제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로 태워드리는 것은 작지만 여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사항이 좀 무시무시해요. 이 주의사항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시무시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릴 때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화목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뭐 해라고요? 그날 다 먹으란 것이죠. 야, 이거 화목제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갔다가 뭘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날 뭐하라? 완전히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그날 다 먹지 않아도 되는 예외 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도 먹되. 그러니까 보통 서원하고 자원을 해서 드리면 보통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그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 이런 것들은 드리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살라 없애야 되지, 그것을 남겨놓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이 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말이라 짊어지리라. 이 화목제물을 잘못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느냐? 죄를 짊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더 심각한 것이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단순하게 죄를 짊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사람의 부정, 이 사람의 부정은 뭐냐면 피 흘리는 거 있잖아요. 유출병, 한센시병, 피부병, 그리고 사람 죽은 거, 죽은 사람 만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은 뭐냐? 죽은 시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말이라 끊어지래. 그러니까 부정한 뭔가를 마치고 동물을 만약에 지나가는 유출병 환자, 한센시 병 환자하고 부딪히고 나서 화목제 먹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백성 중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물을 먹을 때는 뭐하라? 자기가 정결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먹어야 돼요. 만약에 죽어있는 시체를 사람이나 동물이나 만지고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뭐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끊어진다는 이 의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문 자체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단어들과 같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물은 뭐 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야 돼요.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마지 말라.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체에 준 거예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말이라 끊어지래.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단어로 이 끊어진다는 단어를 무섭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결국은 왜 사람이 시험에 당하냐?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욕심이 뭐냐면 죄의 산모예요. 죄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죄를 잉태케 하는 산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란 것이 배가 푹 불러가 욕심이 잉태를 딱 하게 되지면 죄를 낳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적, 이 죄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사망한다는 것이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왜 그날에 다 먹으라는 얘기냐? 사람이 예물을 딱 드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감춰놨다가 다음날, 이렇게. 그래서 초청도 많이 하지 않고 좀 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생색은 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욕심을 채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뭘 내지 마라. 자기 혼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뭐 한다고? 그것이 바로 죄가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뭐함으로? 그래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축제가 되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이기는 비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화목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육체와 마음에 일어나는 이 욕심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란 것이죠. 이것은 진노의 자녀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다 먹으라 그런 거예요. 누구도 욕심내지 않게. 결국은 오히려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는갑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시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뭐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라?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제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염장을 해서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먹으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화목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만들어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를 띨지를 이 화목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뭐였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죄 짓는 순간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의 흘린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양이라 이런 것을 끌고 와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으로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들 가운데 영원한 살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 살롬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양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만물을 예수님 안에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땅과 화목이 안 되면 풍성한 소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땅과 화해가 되어져야 뭐가 되어지죠? 양들이 풀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애기도 잘 낳고 그런 것이죠. 곡식들은 더 잘 자라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땅들도 이 땅 가운데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요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이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삥 둘러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피를 뿌리느냐? 그의 피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오기 위해서 뭐였냐? 예수님이 피를 뿌린 거예요. 이 피를 뿌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화목제사를 양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제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화목의 제사를 이루어내는지를 구약의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목제 피를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제거했죠? 기름을 제거했잖아요. 기름. 모든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꼬리에 붙어있는 것 같이, 그리고 창자에 내장에 삥 둘러져 있는 기름, 그런 내장에 덮여져 있는 기름, 그
그리고 콩팥과 간까지 모든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을 다 뭐했죠? 이 지방을 다 걷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지방을 왜 걷어내느냐? 이런 거예요. 창자에 있는 것까지 다 걷어내는데 보세요. 이것은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이 지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방은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지방이 하나님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요. 지방이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훨씬 에너지를 더 많이 내죠. 뇌는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막으로 건강을 유지해요. 뇌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뇌에 있는 막들은 무엇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지방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은 뇌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지방으로. 그리고 보세요. 눈의 지방은 뭐냐? 눈의 기름을 분비해 안구 건조를 막아줘요. 지방이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피부에는 지방세포막을 강화해 과도한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뭐가? 지방이. 그리고 위장에는 위장 점막을 튼튼히 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뭐가? 지방이. 그래서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이 하는 일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지방을 걷어내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죠. 아벨이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뭘 드렸냐?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은 뭐냐? 결국은 이 기름은 유대인들은 뭐냐? 기름을 최고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기름.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드렸다. 모든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은 뭘 얘기하냐? 사람의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 우리 육체 외에 사람의 육체에 있는 이 혼을 얘기합니다. 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뭐였냐? 마음을 다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콩팥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콩팥을 이해했냐면, 콩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처럼 요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 생각 주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킬랴예요. 이 콩팥이라는 이 단어가 킬랴. 여기서 뭐냐면 상징적으로 마음을, 유대인들은 뭘 봤다고 해요? 이 콩팥은 무가 있는 곳이라고요. 마음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의 뭘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쳐 드렸다는 거예요. 내적인 자로. 결국은 뭘 드리냐? 그의 콩팥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간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의 끝을, 간을 딱 꺼내면 나무잎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잎,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동물을 딱 잡으면 간을 딱 꺼내서 껍질을 딱 보면서 뭘 했냐? 점을 쳤습니다. 점. 이제 간은 뭐 하는 도구냐?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하면 이 문어 이런 것들이 뭐 하죠? 우승팀을 이렇게 갈라내죠. 점을 치죠. 그래서 이 간에 덮여져 있는 끝풀은 뭐냐? 이런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파멸하라. 그러면서 그 제단을 헐며,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의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제사의식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그 껍질 자체를 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름과 이 콩팥과 요 간은 뭐냐면 내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것은 뭐냐? 내 뜻을 얘기하고, 기름은 이 간 요거는 점치는 거라 그랬죠. 점치. 어떤 것이 어떤 뜻이 맞는지.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치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뜻인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뭐 최고의 것,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내죠.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온 기름을 다 바치고, 그의 콩팥을 바치고, 그의 강껍불을 바쳐서,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붙여줬던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화목제물로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인 거예요. 기름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불로 이렇게 활활 태워주죠. 그래서 뭐처럼 다 태워지면 이것이 뭐해지냐? 없어지죠. 사라지죠. 죄만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어디에? 예수님 안에 거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고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체가 뭐하지? 십자가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충만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체가 터져버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로 퍼져버리는 그 연기처럼, 연기가 그 주위를 다 퍼져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덮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화목케 하심을 통하여서 이 연기가 덮는 것처럼 어떻게 모든 것, 자기와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뭐가 일어난다?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천사들이 뭐하게 되죠?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은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땅이 고대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뭐하죠?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땅을 회복,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을 하게 되어지므로 잃어버렸던, 상처 입었던, 그리고 오염되어졌던 이 땅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만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재정적인 복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 환경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나서 이 빵은 뭐냐? 예수님께서 빵, 유교병, 무교병, 이것은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시오.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다? 빵이란 것이죠. 무교병이란 것이죠. 죄 없는. 그래서 그분을 먹으면 뭐가 되죠? 우리의 위 속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그분과 내가 몸으로 온전한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져서 음식물은 없어져 버리고 음식물과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죽음은 몰아내고 그 생명이 내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가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져서 음식물은 없어지고 음식물이 나하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내 세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혈관에 피가 되어지고 내 육체에 뼈가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라. 받아 먹어라.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음식물이 최고의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그분의 몸을 주셔서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태어난 혈과 부모,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우편 갈비와 그리고 오른편, 이 우편 갈비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장. 그리고 이 동물의 우편 뒷다리에는 가장 힘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가장 힘 있고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 심장을 드리는, 가슴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가슴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가장 좋은 뜨거운 심장을 먹고 가장 힘 있는 그 우픈 뒷다리를 먹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바베큐 파티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살롬 자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암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권세를 깨트리는 것. 그게 살롬이라 그랬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옮기신 거예요. 그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던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화목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갖다가 의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것을 의를 얻는 거예요. 의인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킴으로 뭐가 와요? 평강이 오죠.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뭘 누린다고요? 이 땅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잔치와 같은 삶을 바베큐 파티와 같은 매일의 우리의 삶이 바베큐 파티하는 파티가 열리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바베큐 파티예요. 믿습니까? 의, 평강, 희락이에요. 자, 그러면 화목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내가 주님이 화목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 뭘 드리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 요 세 가지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랑의 아들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름 드리고 콩팥 드리고 모든 기름을 간의 거풀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을 드리십시오. 콩팥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의 거풀도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경건하면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사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화목제의 삶이란 것이. 그게 화목제. 그게 예수님이 드렸던 그 화목제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은 화목제물로. 그래서 화목제물 할 때 금지사항이 있었죠.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부정한 중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한 중에는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백성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하는 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셨던 화목의 기쁨을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롬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직분을 받았는데 뭐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내야 된다고.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뭐다? 내가 드리는 화목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저희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받았는데 뭘 받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화목해. 너 이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딱 두 자로 딱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누굴 얘기해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뭘 줘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주죠. 결국은 이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뭐하라? 그들의 가슴처럼,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우편 뒷다리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화목 제물의 삶,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목자들과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받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여러분의 가슴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우편 뒷다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란 거죠.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금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바베큐 축제를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나 하세요? 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지옥으로 직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세워요. 딱 세우는데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누가 있죠? 양이 있죠. 양이 있는데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실 이 나라는 창세 때부터 예비되어져 있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속하는데 보세요.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보세요. 누가 상속받느냐?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줄이는 이제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데 이 땅 가운데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다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 왕에게 물어요.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뭐하다?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했다고 해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결국은 작은 소자에게 내가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삶이죠. 이런 삶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양은 뭐냐? 이 작은 소자를 뭐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작은 소자를 주님을 섬기듯 섬긴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소자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힘없고 도와줘야 될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그냥 섬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욕심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물질 풀지 않고 화목하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풀고 모든 것들을 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줄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찾아보아주는 그런 삶.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결렬되어져 있는 그 삶이 화목제물의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그런데 염소는 뭐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여기서 줄인 자를 먹이지 않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지 않고 헐벗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런 사람들 염소의 삶을 딱 정의하면 뭐예요? 욕심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염소는 누가 염소예요? 욕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 결국은 욕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욕심 뿌리는, 욕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죠. 결국은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욕심 부리고 자기 것 찾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맡겼냐? 직분을 맡겼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물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이 뭐냐?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이 끝이 없다는 것을 영벌이라 그런 거예요. 의인들은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살롬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사람들과 물질과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무슨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결국은 화목제물의 이 삶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딱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딱 결론 내는 뭐냐? 욕심 없는 삶이 결국 뭐다? 화목제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양의 특징이에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뭘 할 수 있다고? 여러 사람들과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물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름과 콩팥과 모든 간의 껍질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만들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고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